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람은 셈족의 후예입니다. 수리아라고도 불리는데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우호 관계 혹은 적대 관계를 맺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주인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나아만은 베나닷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영화를 누렸던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은 이방인이 얻은 승리를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한 결과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구약 전반에서 보더라도 참으로 특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에서 파생된 자연스러운 논리적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천하의 유일한 신 여호와, 이방인의 삶까지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독특한 히브리적 개념인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용사인데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나아만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많은 공적을 세운 능력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영화를 누렸지만 불행하게도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사건은 이전에 아합 왕이 라못 길앗으로 언정한 이후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조그마한 싸움들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떼를 지어 나갔다. 이것은 이제 고대 도적대들은 보물의 약탈뿐만이 아니라 종으로 삼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성행했습니다. 이때 작은 계집아이가 아람에게 잡혀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아이는 잡혀갔으면서도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종된 계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이것은 엘리사를 가리킵니다. 엘리사는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 계집이 그 주인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제 나만이 왕에게 가서 말한다는 것이죠. 그 주인이라는 것은 왕이죠.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시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제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왕은 슬픔과 분노의 표현으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의 위압에 눌려 있음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분노한 데는 아람 왕의 말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람 왕이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말로 이제 자기 나라를 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중대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은 공연히 시비를 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런 이적을 행할 줄 몰랐던 왕으로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분명히 아람이 자기들에게 전쟁을 걸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픔과 분노로 인하여 이렇게 옷을 찢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찌 옷을 찢느냐.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여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심을 이방인 나아만을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오면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제 엘리사 집의 문에 앉는데 나만이 생각하기를 자기 직책 부귀영화로 인한 교만 때문에 말에서 내려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이 나만의 교만을 꺾는 것이죠. 만나주지도 않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만이 노합니다.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섰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은 이제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명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한데 왜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다. 더 큰 일을 행했을지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쉬운 일을 행하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잠시 분을 내었지만 다시 한번 자기 부하의 말을 듣고 이제 그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7번은 나만이 엘리사의 요구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만의 분등병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이렇게 7번 몸을 잠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나아만도 이렇게 여호와의 이제 그 종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그가 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이외에는 온 천하에 어떤 신도 없는 줄 아는 것. 이것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진정한 취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문둥병의 치유를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은혜를 베푼 선지자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여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가로되 나의 숨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절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 굳이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선물을 거절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임을 확신시켜 주고자 했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의 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은혜와 자비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물 선물을 받지 않고 오직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걷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흙을 가져가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흙을 제단을 쌓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은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혀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왕이 림몬의 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하는데 신하의 손에 기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왕과 함께 림몬 당에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여호와께서 사유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나만은 현실적이고 종교적인 갈등에 대해서 엘리사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바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단지 현실적인 난제에 대해서 여호와께 용서를 바랄 뿐인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특별히 대답할 필요가 없었고요. 또 나아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이제 이 사한 게하시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욕심이 생겨서 이제 탐욕, 게하시의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내가 저를 쫓아가서 취하리라.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탐욕, 이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때 사망의 종로로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게하시는 쫓아가서 취하리라 고의적으로 범죄했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했던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이 그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제 사한에게 이제 존경하고 공경하는 이런 표를 하고 수레에서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를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을 얻게 됩니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고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한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이제 1달란트를 더 줍니다. 은 1달란트를 마지 못한 척하면서 이제 게하시가 그것을 받게 됩니다.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는 다 알고 있으면서 물었더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떻게 그것을 받을 때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제 이가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것입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어찌 받을 때냐? 거짓 선지자들의 이기심, 탐욕으로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게하시까지도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인하여 게하시가 받은 형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게하시 자신이 나만과 같은 문둥병자가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병이 자손 대대로 유전되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남용하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 지도자들에게 경종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인 죄는 탐심으로 지은 죄는 당연히 이런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고 선지자는 이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이런 명령으로 나만이 완전히 순종해서 이제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신앙인의 순종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지 않고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 나만도 체면을 다 버리고 순종했다는 것, 겸손이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 겸손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처음에 교만해서 요단강에 몸을 씻지 않으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 신하의 충고를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아람에게 잡혀서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정당당한 자세. 이 어린아이는 적국에 가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전거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위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람에게 증거해 준 그런 어린아이의 간단한 그런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신의 소명을 감당한 이것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는 게하시가 범죄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죠. 그 죄는 이제 나만의 치유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제 되었다는 사실 앞에 엘리사는 겸손하게 이제 탐욕을 가지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재물에 탐이 나서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행한 죄를 낱낱이 열거해 보면은 엘리사의 순수한 의도를 잘못 판단하고 물질에 연연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과 자기 스승 엘리사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물었을 때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 이것은 게하시가 완전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죄, 거짓의 죄,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이기적인 입장이죠.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짓으로 착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나 다름없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은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했던 예물을 비록 엘리사가 거절했다가 하더라도 그 예물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탐해서 이것은 탐욕은 우상숭배 죄와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탐심은 우상숭배 죄와 똑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런 죄를 통해서 문둥병에 걸리고 자기 자손에게도 이렇게 대대로 문둥병이 내려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나만 장군은 그 교만을 꺾고 겸손해서 문둥병이 치료함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거짓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팔았고, 엘리사의 이름을 판 죄, 자신을 속인 죄, 하나님을 능멸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이것을 통해서 문둥병이, 나만의 문둥병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육신의 욕망, 탐욕, 이 죄를 지으면은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이름 앞에 두려워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자기 탐심에 빠져서 그것을 탐욕으로 그것을 취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승을 속이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될 때 자기 이기심,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